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디 인도하시든지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서론을 공부를 했죠. 오늘은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본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처음에는 서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지난번에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형식이 편지의 형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편지 다 써보셨나요? 요즘은 편지를 손으로 쓰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제가 중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러면 보통 편지하면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개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잘 있었니? 요즘 날씨는 어떤데? 넌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적은 다음에 끝 인사를 하고 엄마가 쓴다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이 형식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사용하던 편지글의 형식을 빌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요 앞부분에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중요한 정보들을 쓰는 그런 형태로 편지를 썼는데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뭐라고 요한이 시작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실 이거를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요한이 쓴 줄로 생각하는데 요한은 제일 처음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분명하게 하고자 했냐 하면 본인이 이거의 저자가 아니라 본인이 발신인이 아니라 이 편지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분명히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내용을 그림으로 이렇게 잘 보면요. 이 계시는 예수님께 누가 계시의 내용을 주신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또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요한에게 그리고 그 종들에게 단계별로 편지의 내용을 전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실 때에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여러 분들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생명의 법칙이 여기에서도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법칙이 뭡니까? 우주의 법칙, 생명의 법칙은 항상 받고 주는 거. 예.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스스로 이걸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받은 모든 빚과 기별들을 나누는 삶. 받기만 해서도 안 되고 주기만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 받고 나누고. 여기 그 생명의 법칙이 이 짧은 한 절의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를 왜 보냈느냐 그 목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예언. 미리 알려주는 거 예언이라고 얘기하죠.
예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를 일방적으로 통치하지 않으시고요. 언약이라는 방식과 그리고 예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언약을 쌍방간에 합의하에서 미리 보여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택할 때 그것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방식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참 좋으시죠?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 보면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그 종들은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 요한을 포함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물론 다 포함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냐면 마지막 백성들인 남은 자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미리 이렇게 예언의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믿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언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무엇인가를 여러분 점쟁이들도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것을 알아맞힌 다음에 믿음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과거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인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언은요, 요한 시대에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성취될 예언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요한 시대 2000년 전에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이제 성취될 예언들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미 예언해 놓으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고 또 재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셔서 이것이 다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백성으로 우뚝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엄밀히 말해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이런 표현을 들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 하면 이미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그 또 다른 말씀을 주신 말씀만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구원의 기별을 현대 기별로서 새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는데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셨지만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기 보면 예수의 증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언의 영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현대 기별로 주시는,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 시대마다 그 구원에 필요한 현대 기별을 노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이미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대한 이러한 모든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까? 네,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미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어떤 기별을 주셨습니까? 예,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분명하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현대 기별인 방주로 들어가라는 이 기별을 노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미 받은 말씀이 있었지만 이때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고 순종해야 됐을까요?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현대 기별. 출애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누구를 보내주셨죠?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애굽에서 나와라. 또 이 기별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기별을 듣고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현대 기별을 첨가하여 주십니다.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모세오경과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가 일부 다 있었지만 또 다니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위한 이 기별을 주셨고, 이제 이 요한 시대에도 이미 구약에 대한 전체의 모든 기별이 다 기록되어 있던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계시록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과 그 이후의 시대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미 주신 말씀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또 우리 시대에 어떤 말씀을 또 주셨습니까? 예, 예언의 신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샐 틈 없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현대 기별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필요한 구원의 문을 말씀을 통해서 열어 놓아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기별은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환하고 더욱더 많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의 빛이, 말씀의 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희미해질까요? 점점 강하고 환해질까요? 주신 말씀에 계속해서 복음의 이 빛을 주시기 때문에 점점점 분명하고 환하게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언의 신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필요한 기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살 때 주신 말씀이 있지만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현대 기별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이 현대 기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그날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 말씀 전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 말씀이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중요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어두움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빛이 없으면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보면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얘기한 이 얘기는 뭐가 가까웠다는 얘기일까요?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웠다고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재림이라는 사건은요, 성경에서 온 우주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300번 정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25절마다 반복해서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로는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을까요? 3,000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비율적으로 보면요. 구속에 대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구속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이야기할 때 재림은 2번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구속을 한 번 얘기할 때 재림은 2번을 얘기합니다. 초림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할 때 재림에 대해서는 8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림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온 우주의 최대의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올림픽, 월드컵 그러면 막 다 거기에 온 세계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하지 않습니까? 또 여왕의 장례식이다. 생중계로 온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이기고 지는 것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무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상관이 없는 월드컵을 위해서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올림픽을 위해서 정말 죽자 사자 준비합니다. 하다못해 영국 여왕의 장례식도 준비하더라고요. 11일 동안이나 준비해가지고 보니까 9조 원을 쏟아 부어가지고 장례식을 준비해서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을 준비를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당연히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된 자가 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발신자에 대해서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거 누구에 대한 소개인 것 같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거 누구실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예수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는 동안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사라지신 때가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으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순간도 없어지지 않고 항상 계셨던 분은 누구실까요? 예,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거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보좌 앞에 있는 7 영. 약간 혼동되시죠? 성령은 한 분이신데 여기에 왜 7 영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기에서 이 일곱 영이라는 표현은요, 상징적인 겁니다.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보편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이 나누어 주신 이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매 시대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이 냉랭하고 메마르고 빈들의 마른 풀처럼 죽은 심령이라면 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단 한 가지,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고 그 성령을 받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개할 때 예수님을 뭘로 소개했다고요? 충성된 증인. 무슨 증인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증인으로 충성되게 증인으로 서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는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충성되게, 얼마나 충성되게 증인의 역할을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여러분, 사랑은요, 내적 속성이기 때문에 밖으로 표현해야 사랑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들끼리 뭐 합니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도 주고 반지도 교환하고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 사랑을 보면서 그분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증거, 증표를 주셔야 되는데 그 증표로 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잘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죄인의 삶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속절없는 우리의 형편에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건 무슨 표현일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건 두 글자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가 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여기에서 표현했냐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는 부활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 중요한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돌아가심만 가지고서는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인간은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어쨌든
다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하고 해서 우리의 죄가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그리고 죄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 돌아가셔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의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는 누구밖에 할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주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구나를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살 수 있다라는 확실한 구원의 보증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 하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뭘까요? 킹 오브 킹입니다. 왕 중의 왕,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정말 왕 중의 왕인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왕 중의 왕, 역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하나하나 왜 그분이 왕 중의 왕인지를 그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역사의 주인으로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여기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해주셨다고요?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분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일을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왜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킹 오브 킹, 왕들 중에 왕인지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 없어진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를 지금 현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걸 한두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영국에서 그 로얄 패밀리의 장례식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가지고 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윌리엄 왕세자의 부인인 케이트 그 사람이 평민 출신인데 왕족이 됐죠? 왜 왕족이 됐습니까? 예, 왕자하고 결혼했으니까 왕족이 된 거예요. 뭐 이유 없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엄청난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장례식을 보면서 야, 정말 한 사람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정말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중계로 다 보았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 여왕이 왜 그렇게 존귀하게 사람들에게 여김을 받았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왕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뭐 한 게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를 믿고 사셔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위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성경은요. 왕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굉장히 부럽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 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셨구나.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왕족은요, 소수밖에는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문을 확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영국 여왕 하나도 부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거. 과거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며 마침내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세 측면의 모습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 분 하나님의 인사를 누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요한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안부의 인사를 전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인사를 전달해 주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이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분의 하나님과 깊은 관계, 그분들을 알고 있는 이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소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알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요한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딱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님을 소개할 때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까 정말 길게 소개를 했죠. 요한이 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짧게 소개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많이 소개할 수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이시고요. 요한은 누구와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줄줄줄줄줄줄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었다라는 거. 예수님은요, 경험하지 않으면 소개할 수 없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경험했고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의 인생 동안에 그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신 그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잘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의 소개 이후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앞에서는 누가 소개를 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요한이 소개한 거고요. 1장 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소개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소개하시는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뭘까요? 지금 알파, 오메가, 이게 헬라 첫 글자. 알파벳에 알파가 처음 글자고요. 오메가는 마지막 끝 글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온 시대 동안에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얘기는 사실 앞에도 있었죠. 근데 여기에 앞에 없었던 하나님의 소개를 덧붙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능한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전능한 자라. 무소부재하신 알파와 오메가, 온 우주에 계시고 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에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인간의 보기에 정말 not okay라는 그런 상황이 okay로 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14편에는요. 성경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글씨를 모르고 못 배운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어리석은 자를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 이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것과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차이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지 않는다. 이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운명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저녁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당연히 그럼 난 지혜로운 자지. 여기 이렇게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지.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내가 믿고 살아가는가 아닌가를 진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산다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무궁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두렵고 화나고 요동할 필요가 없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일요일에 미국에서 저희 시누이가 오셨는데 그 식구들과 함께 에버랜드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사람 모이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 이게 제 지론인데 시댁 일이니까 제가 발언권이 없잖아요. 가자 그러면 네, 이렇게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휴라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차가 밀리는 거는 그냥 당연한 일이고 10시가 개장인데요. 저희가 10시가 되기 전에 갔는데요. 벌써 주차장이 1, 2, 3, 4 주차장이 다 꽉 찼어요. 온 전국에 있는 차들이 에버랜드에 왔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했는데 어쨌든 간신히 차를 대고 셔틀버스를 타고선 가족들을 정문에서 만나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놀랐어요. 꽃보다 동물보다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가서 한 게 딱 2가지예요. 밥 먹은 거. 그리고 밥 먹고 나서 3시간 반 동안 사파리 줄 서가지고 기다려가지고요. 그거 딱 하나 타고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빗방울도 떨어지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나왔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이제 잘 나왔다. 그리고서 이제 나오니까 어둑어둑해지면서 이제 빗방울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주차장에 와서 차를 찾는데 차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차에서 내려가지고 저기 멀리 표시로 E자가 써 있어가지고요. 저는 이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셔틀버스를 타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내려왔는데 이 주차장을 형님네 차를 타고 왔다 갔다 2번, 3번을 해도 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버랜드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수천 대 차가 있는 거예요. 1주차장, 2주차장 다 돌아다녀도 차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았어요. 절대로 그날 안에 집에 갈 수가 없고요. 모든 차가 다 빠진 다음에 남은 차 있으면 타고 갈까? 도무지 차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앞에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근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서로 불평을 합니다. 아니 내릴 때 잘 확인을 했어야지. 예, 이렇게 불평을 하고 막 서로 탓을 하고 후회를 하고 자책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차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각자 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기도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본인이 내려가서 찾겠다고 우산을 쓰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목사님은 길치잖아요. 차에 탄 사람 중에서 제일 길치였던 분이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우산을 가지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차에서 내려서 5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차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 주차장에서 찾은 게 아니에요. 4주차장에서 찾은 거예요. 울타리가 있는지 모르고 우리는 2주차장이라고 생각했는데 2주차장이 아니고 4주차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울타리를 건너가지고 4주차장에 가가지고 차를 찾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그죠? 이걸 해결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순간마다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분의 오심을 믿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겠습니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로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요. 전능하신 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그분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말씀 앞으로 모아주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할지 예언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이 하나님을 소개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요한처럼 깊이 삶으로 만나고 경험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